자, 우리 피태권사님들 좀 쉬셨나요? 지금은 제가 또 다른 이름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충현교회 교육훈련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영진 목사입니다. 예, 계속해서 한번 저랑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한 두 번째 장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예, 새가족이요. 새가족만에서만 머물면 안 되겠죠. 교회에 등록함과 동시에 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교인이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교인은요, 교인은 뭐를 얘기할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새가족이 교인이 되고 교인인 새가족이 성도가 될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새가족 교인에서 성도로, 자, 1번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야 되겠죠.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가족들은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럴 때 새가족들에게 다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수동적인 부분입니다. 잘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르쳐 주는 거 하나하나 습득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소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올려놨는데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중요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신자,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들입니다. 새가족들이 처음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모르니까.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가도록 한번 보십시오. 아기도요, 마냥 아기로만 누워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기어다니기도 하고, 뭘 잡고 막 일어서려고 하다가 또 아장아장 넘어지기도 하지만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대로 걷고 뛰어다니고, 그렇죠? 이처럼 아기도 이런 걸음마의 단계를 통해서 막 걷고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새가족들도 신앙의 성장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다 우리가 다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이 아기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신앙생활의 성장도요,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육, 훈련이 그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초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 3-4가지 한번 적어보실게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 여러분들 손주나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의 그 아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땠나요? 자, 저랑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애들 떼를 쓰고요, 귀엽고요, 사랑스럽고요. 또 아이들이 스펀지죠. 어른들이 하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죠? 또 어떤 갓난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자고 싸고 이것밖에 못해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들 낯설어 한다 그럴까요? 생소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죠. 예뻐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좀 안아보려고 그러면 막 울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또 입으로 확인합니다. 호기심이 많죠. 그만큼 뭐든지 손에 잡히면 무조건 입으로 다 가요. 입으로 먹어보려고 그러고 빨아보려고 그러고 입에 대보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조금
조금 큰 유아들에 해당하겠지만 상황 파악을 못해요. 그죠? 뭐 시도 때도 없이 지가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떼쓰고 싶으면 떼쓰고, 그죠? 상황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죠? 나만 바라봐줘, 나만 바라봐줘.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직자이면서도 교회 안에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면서도 막 교회 안에서 떼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독단적으로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만 바라봐줘 라고 하는 자기 이기주의,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의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징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초신자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직자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겉으로는 권사고 장로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은 아직 그 사람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중직자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줄 쳐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로서 이제 피택을 받았고 이제 권사 임직을 받을 텐데, 직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나만 바라봐줘 허구한 날 그렇게 떼쓰는 모습 신앙인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너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번, 하나님의 뭐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될까요, 우리가? 예. 교인에서 성도로 새 가족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지,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 새 가족들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새 가족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신칭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모습 알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으로 약간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데, 물론 여러분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의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자연히 그들의 삶도 그들의 행동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면 나는 죽게 돼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뇌사자가 나에게 어떤 장기를 이식을 해줘서 내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10년, 20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 한 달짜리에서 10년, 20년의 삶으로 늘어났다면 그 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사람의 은혜에, 나에게 장기를 떼어준 그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값없는 은혜지만 값비싼 은혜답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도요, 두 부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철부지 자녀가 있고요, 성숙한 자녀가 있습니다. 철부지 자녀는 뭡니까? 받기만 합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만 생각해요. 부모에게 받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철부지 자녀죠.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답할 줄 압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물심양면으로 부모에게 보답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자녀죠. 여러분들은 철부지 자녀가 되겠습니까? 성숙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새가족들이 성도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비유 중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 팔, 다리, 지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첫 번째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이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체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팔다리가 지멋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머리, 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팔다리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우리는 지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지체된 우리가 제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첫 번째, 예배 공동체로 그 새 가족을 자꾸 끌어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 친교 공동체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제가 그 삼각형, 여러분 이전에 지난 시간에 새 가족에 대해서 삼각형 교회 생활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성경, 말씀, 그리고 봉사, 섬김, 그리고 친교,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만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금방 말씀드린 예배와 친교 공동체가 이 두 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 중요하죠. 교회의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그리고 사적인 예배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며 헌신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필요하고, 또 우리 청년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자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새가족들이 제자훈련에 많이 신청해서 수료할 수 있도록, 교육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교 공동체입니다. 친교 공동체는요, 세상 공동체가 있고 또 역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순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 공동체, 직장이라든지 각자의 이익을 위한 경쟁, 이처럼 개인의 만족, 성취,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겠죠. 그게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편견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예배 공동체와 친교 공동체로 우리 새가족들을 전도하고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섬김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여러분, 그 새가족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바라봐줘, 떼쓰고, 그죠? 나밖에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그 새가족의 모습에서 섬기려면은
누가 필요하죠? 너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더 여유 있는 그러한 눈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자 이렇게 섬기는 자로 세우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도 어떤 직책이나 여러분 역할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봉사하는 부분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봉사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새 가족들을 우리는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끔 우리가 끊임없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한 세 번째 장 펼치셔서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청년교회 교육과 훈련 역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선택교육이 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신약, 구약, 성경대학, 금요집회, 학점제, 요거는 우리가 지금도 시작하고 있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요거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이것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죠. 성경 아카데미 하고요. 신약, 구약, 성경대학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원래 올해 상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어요. 요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젖어들면은 다시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순서 프로그램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제자 훈련 전 필수로요. 필수 교육이 필요합니다.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기본 교리 학교, 큐티 학교. 이것도 역시 상반기에 시작될 계획이었는데, 개설이 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졌습니다. 코로나가 젖어들면은 역시 시작을 할 프로그램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 과정들을 모두 수료를 해야만 제자 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2주 과정,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 평신도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되겠고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 이 목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 2, 3년 뒤에는 이 제자 훈련을 반드시 수료해야만 교구 안에 순장으로 세워지거나 또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지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주변에 이 사람은 나중에 중직자가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사람, 제자 훈련 들을 수 있도록,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시 권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육훈련, 제자훈련을 수료한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사육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소그룹, 우리 교역자들을 도와서 함께 순장으로 또 부서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사육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아랑곳 없이 우리 초신자들도 좋고요. 또 우리 청년교회 안에 내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1:1 양육을 좀 신청을 하시면은 사육훈련을 수료한 분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1:1로 배정이 되어서 약 15주 과정으로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역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지고 있는데 교회에 나중에 광고가 되게 되면은 신청하셔서 이 과정을 가지시면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 과정이 필요하신 분이 보이시면은 이 과정을 권면해 주시고 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훈련을 마친 후에 헌신 재생산, 전도 폭발 훈련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선교와 전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서 나가고자 애를 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 강의 안에 보시면은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훈련 학점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실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목적 한번 보십시오. 임직 후보자의 교육 객관화 자료입니다. 점수제를 도입을 해서 몇 점 이상이 되어야만 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죠. 뭐 안수집사, 장로 이런 교육 객관화 자료로 사용하고자 훈련 학점제가 진행되고요. 또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학점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따라서 앞으로 내후년에는 모든 임직 후보자는 제자훈련 수료가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제자훈련을 받으셔야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점 기준을 한번 볼까요? 1개월 교육 기준을 1학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주, 5주는 약 한 1학점, 8주, 9주 정도는 2학점. 그래서 2학점, 뭐 과제 플러스 설교 요약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32주가 20학점이 됩니다. 사역훈련 32주가 20학점이 되고요. 단 주일에 실시하는 성경 아카데미는요, 8주가 1학점이 됩니다. 1학점. 요거만 예외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학점 임직 추천 기준은 요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서리 집사는 5학점 이상, 안수 집사 권사는 25학점 이상. 25학점 이상 되려면 제자 훈련 받아야지 25학점이 되거든요. 장로님은 35학점 이상. 제자 훈련 외에도 뭐 이런저런 수료, 그죠? 뭐 여러 교회 안에 실시되는 뭐 금요 집회, 학점제, 뭐 구약, 신약, 성경 대학, 뭐 이런 것들, 성경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수료하셔야만 35학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셔서 이렇게 학점제가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눠드린 그 질문, 답을 내일까지 주장들에게 해 주셔야만 이 영상을 본 것으로 또 출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장님들께 답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